오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캠핑할 장소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머물렀던 한 지역인데요. 이 르비딤에서 오늘은 같이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18장 내용에 보면은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가운데 몇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의미냐면 원기 회복 또는 쉬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는 샘들도 많고 개울이 많아서 물이 풍성했죠.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정말로 원기를 회복하고 쉬기 위해서 머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정착한 이유는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이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휴식과 회복을 위해 머물렀던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고 또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 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물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어떤 장소인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정말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기대했던 것은 많은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샘의 근원들이 다 말라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당연히 내가 얻을 것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었던 장소였는데 도저히 물을 찾아보지 못했는, 내 힘으로 어떻게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일상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 황당함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찾아온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건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내 실수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부도적인 상황이 나서 회사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삶인데 갑작스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이 멈추어지게 되고 바뀌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로 만났던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탈진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 모세에게 하루 종일 백성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모세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왜 찾아왔는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문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재판해 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서는 잘한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문제를 갈등으로 봉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모세를 찾아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번째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주고, 이 일이 심각하게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날 지속되다 보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문제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문제 앞에 탈진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가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됐던 일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스트레스와 또 많은 일이 끊임없이 몰려왔던 겁니다. 탈진의 고통이 찾아온 거죠. 원래 르비딤에 왜 머물렀던 겁니까? 휴식과 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지역에 진을 친 것인데, 휴식과 회복은커녕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왔던 거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여기에만 가면 이제 나는 쉴 수 있을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는데,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쉼과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스트레스, 공부와 시험,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일 아니었습니까? 정말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근데 정말 이 고3 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이 가위 눌렸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 대학만 가면 이 모든 것이 난 다 해결될 것이다. 그 한 가지 희망만 붙잡고 그 어려움의 길을 통과했는데요, 대학 가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꽃길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가시밭길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좋아지겠지, 안정된 직장을 구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인생을 앞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만 했던 것이 제일 좋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때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만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다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세 번째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세 번째는 뭐냐면 심각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이 르비딤에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원기를 회복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착, 진을 친 것인데 생각지도 못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지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럼 그 후예들은 어떻게 보면 친족 관련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른 족속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과 같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노략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우리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일 때는 그런 문제가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배신이라도 있게 된다든지 심각한 어떤 속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일상이 무너졌던 고통, 또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탈진의 고통,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공격, 삶의 근간이 무너질 만한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 해결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자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호렙산에 한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자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상하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위를 터뜨리셔서.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방문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네 혼자 이런 일을 계속 맡게 되다 보면은 자네는 금방 지쳐버리고 말 걸세. 그러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라고 권면해 준 내용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서 리더십으로 세우라는 거였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각기 중한 대로 그 리더십이 먼저 해결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에게 가져나와서 그때 해결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세에게 중요한 권면을 했던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 신앙의 경건함이 기도하는 삶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생각의 틀에서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앞장서서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서 지휘하며 싸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습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앞서서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도 기도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같이 함께 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행동으로 기도했던 것이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도왔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기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각한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생명의 공급이, 산소의 공급, 영양분의 공급이 이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탯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 일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탈진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삶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걸 해결해낼 지혜가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이 습격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그런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해야 되지만 이 삶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표현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의 시작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유진 피터슨 이 목회자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대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지역에 갔는데, 르비딤에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기갈과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목마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가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찾았네요. 여기에서 내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지혜가 돼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떤 심각한 문제,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 앞에서 탈진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줄 알 수 있었는데, 지혜가 나한테 있을 줄 알았는데 내게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말렉의 전투 앞에서 싸워서 이기고자 했을 때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지혜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승리이고,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어떤 전기 제품을 쓸 때 이 전기 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작동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가 않아요. 전원이 코드에 꽂혀져 있을 때 비로소 언제든지 작동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라는 나의 다짐인 거죠.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라고 그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탈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공격받고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기도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 같이 캠핑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볍게 삶의 이야기를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먼저 하신 말씀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필요한지 고백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7월 한 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이곳이 인생의 르비딤이라고, 이곳에 오면 쉴 수 있고 이곳에 오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가보니 나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없었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물을 먹을 수 없었고, 이제 삶의 문제가 멈춰질까 생각했는데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말렉의 공격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르비딤이든 르비딤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가족의 회복을 위해, 또 삶의 꿈과 목적을 위해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